새해 첫 주입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1절 또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16절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언약궤와 지성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궤를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두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지성소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나무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금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이 이 언약궤라는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요. 그러나 언약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궤의 위에 그룹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좌라고도 하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피가 뿌려지는 순간 심판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피로 덮인 속죄소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고 죄인을 살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언약궤 말고도 매우 의미심장한 두 가지 궤가 또 등장하지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이고 둘째는 모세가 담겼던 갈대상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갓난아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 안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이 두 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역청이 발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역청이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코페르입니다. 이 단어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어근에서 카파르, 곧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청이라는 말과 속죄라는 말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죄란 죄를 덮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역청으로 덮여 있어서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 사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상징이지요. 예표란 게 뭐예요? 미래에 있을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면 상징은 영적인 진리나 추상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고요. 빛이나 구름, 천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표와 상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에게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과거 구약의 그 상징과 예표였던 방주, 그 다음에 갈대상자, 뭐 이런 것들과 언약궤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 아시겠죠? 연결이 되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를 지키면은 괜찮지만 그걸 어기면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어겨졌어요.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지켜지라고 준 거지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심판의 궤가 아니라 은혜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 위에 피로 얼룩진 속죄소 때문입니다. 속죄소에는 제물의 피가 뿌려졌고 그 피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언약궤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 앞에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향을 맨날 이렇게 피워 올렸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방주이시며 갈대상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안전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니면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혹시 안심하시나요?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한 신앙 고백대로 자기의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에 머물러서 심지어 기복적인 샤머니즘 신앙이나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를 결속시키기 위한 어떤 시민 종교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시민 종교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거. 다 자기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결속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다고 믿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종교 생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 지성소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한 명, 혼자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은밀한 곳이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자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에게서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신자의 내면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영적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가 대신 들어가 주거나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처럼 신약의 신자들은 그 자기 내면의 지성소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과 같아서 유익이 없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호빵의 겉부분만 먹고 안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호빵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보석은 평범해 보이는 원석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그 거실에서 손님처럼 흙기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안방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친밀한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지요.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안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은밀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제 안의 지성소에서 제 주님을 더 가까이 뵙고 그분을 모시며 충성을 바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후장 뒤 은밀한 지성소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하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